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시간이 갔으니까요. 우리 말씀 낭독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내하고 연단받아야 예수님과 친해집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남준 지사님의 식구들 다 같이 오니까 떨리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 혼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 전도하는 게 제일 긴장이 되고 제일 좀 어색하고 떨리고 항상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이번 주에 같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번 주 조금 또 안 나오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셔가지고 조금 썰렁하긴 하지만 네,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그 지난주에 앞마당에 감춰진 로또를 찾듯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로또 대박을 꿈꾸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꿈을 꾸시고 모든 소망을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지우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병원에 있어서 어머님이 오늘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보름이라고 나물하고 오곡밥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것에는 우리가 다 신족하고 실망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절대 신족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신족지 않고 주님을 따랐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실망시키고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신족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그 바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수없이 신족해 했을 법한 제 모습이 이렇게 많이 스쳐가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 또 무슨 친딸을 성추행해가지고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뉴스를 이제 통해 들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기사 밑에 댓글을 보니까 그 댓글에 저런 사람은 동물원이니까 그 부부를 동물원에 보내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하게 구경거리 삼게 해줘야 된다 막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런 자들 어떻게 동물원에 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동물원에 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세가 돼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인간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지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인간들이 더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렇게 더러운 원죄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반역해서 우리 아담과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끝도 없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우 병실이 4인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넓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애들이 넷이 들어왔는데 넷 다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 이름이 뭐 예수 닮아라 그래서 예담이 우리 지우는 지유 막 이렇게 다 크리스찬 집이었고 그랬는데 한 분이 저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 또 무슨 전도사인지 선교사인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우리 딸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저랑 또래예요.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그 예담이 아빠가 이제 저랑 얘기를 하고 싶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5대째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태어난 5대고 자기 딸은 6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뭐 자기 부인을 어떻게 만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또 오셨어요. 근데 그 예담이 아빠는 70번 넘게 선을 봐서 결혼을 했고 그 예담이 아빠 밑에는 형제가 지금 8살인데 장가를 못 갔대요.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이 부모 마음은 또 이제 타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밖에 나가서 통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자리가 들어왔나 봐요. 근데 여자를 이제 물어보는데 학교는 어디 나왔냐, 키는 몇이냐, 집안은 어느 정도 사냐, 막 장난이 아니고 막 무슨 막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저희 엄마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한 명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지 그게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겠어요? 학벌 따지고 키 따지고 나이 따지고 어느 대학원에 어느 대학교에 집안은 어느 정도 살고 무슨 교단에 속해 있고 무슨 교회를 다니고 그것이 우리가 배우자를 고르는 안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 하더라도 비난은 덜 받을 텐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따지고 들어갈 때는 그거는 이생이 자랑 안목의 정력에 그만큼 취해 있다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5대가 6대가 예수를 믿으면 뭐하냐 제대로 믿어야지 그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보수적이니까. 예. 또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엄마 아버지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애기 엄마가 너무 착해요. 너무 좋고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나는 이렇게 크리스찬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더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를 성가대도 하고 막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분한테 못 듣고 그 어머님한테 들으니까 형제가 죽었대요.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뭐 불의한 사고로 죽었나 봐요. 그 오빠가 그 남동생이 죽었나 봐요. 그 뒤로 교회를 안 간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쫙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분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우리가 예수와 깊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단지 교회만 다녀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연습만 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실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믿음이.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이분 기도했어요. 다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지난주 우리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절대로 예수 안에서만큼은 실족하지 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없는 세상 같아도 어떤 예수 믿는 자들이 나를 실족해 해도 세상에서 기독교가 설령 개독교가 될지라도 내 안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아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졌던 것 같아요.
그것도 주중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저 아는 지인의.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나라 안팎으로 큰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너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뒤늦게 16년인가 15년도에 그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나 숨어 계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었던 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모님의 메시지를 보니까.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목사님 답변이 딱 한 줄로 왔었거든요. 그래도 주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는 뭐야? 이렇게 성의 없게 이렇게 보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카톡을 딱 받고 나서 진짜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모님 곁에 계시는데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 외에는 안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하면 오히려 더 실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온다. 그런 거짓말이다. 그래도 힘내시라고. 지금까지 온 것도 충분히 멋있게 잘 견디면서 오셨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참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힘들 때 주님이 숨어 버리실 때가 있다. 그러면 정말 아무리 해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 저도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힘든 일은 몰아서 온다고 하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진짜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오기 시작하면 사방이 우겨싸는데 완전히 사람이 사면 초과인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럴 때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크리스찬들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은 가정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까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얼마나 비참한지 내 신세가.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심하게 볼 것이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당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을 때론 허락하십니다. 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부와 자기의 모든 가족, 자기의 모든 자녀 다 잃습니다. 전부 다 죽어버려요. 한 날 한시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5명, 6명, 7명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날 한시에 다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 몸에 욕창이 걸리고 막 피부병이 돋고 이 부인이 저주를 하면서 떠나버려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떠나버린다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욥은 고난을 당했고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두 배가 아니죠. 훨씬 더 많이 말년에 축복을 해주실 때 그 자식을 딸셋에 몇을 낳는데 저는 그게 부인이 가출한 부인이 돌아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재혼을 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이렇게 풀어서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히. 근데 이 욥이 고난당할 때 곁에 있어줬던 그런 분인가 봐요. 근데 욥이 재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렇게 고난을 받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난에 개입을 하셨겠어요. 제 주변에 정말 단 한 사람도 제 곁에 안 두더라고요. 단 한 사람도. 제가 가장 힘들 때. 정말로. 한 사람도, 여러분. 그래갖고, 그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려고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더 원망스러웠던 게, 그 고난을 그냥 놔둬도 고난인데, 더 막 비참하게 사람을 고난을 만들어버리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막 원망과 저주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지유 나눌 때, 퇴원을 못했어요. 퇴원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사람이 만들면 그렇게 못해요. 그때가 명절이었고, 그 눈이 이만큼 쌓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차도 오토바도 못하고, 누구 하나 진짜 문안 오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 신랑도 없었고, 막 우리 또 신랑은 또 막 그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막 도주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그 핏덩이를 안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택시를 못 잡는 거예요. 짐도 못 들고. 정말 진짜 끔찍한 정말 그런 해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춘향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도령이 천천히 왔기 때문에 춘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충절이 아름답게 빛이 난 거였어요. 예. 만약에 이도령이 제 시간을 갖다 왔으면 춘향이가 빛이 난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는 모든 여성들이 다 기다릴 수 있죠. 이도령은. 그렇지만 춘향이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고난을 딛고 모든 것을 잃어도 이도령을 기다렸잖아요. 그 사랑을 믿고. 예.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인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주중에 제가 금요예배 때, 잠깐 우리 그 신실장님이랑 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참아본 게 없다고. 사람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거 참아본 적이 없어요. 별로 어려웠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 때는 아빠가 잘을 벌었고 아빠가 못 벌 때는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진짜 알바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 우리 집은 그닥 부자도 아닌데 알바 안 해도 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왜 굳이 학교 다니면서 저렇게 알바를 해야 되지? 이 정도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이 인내를 훈련 못 받으니까요. 성인이 돼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걸 찾는 게 남들보다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인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3살 때 부모가 2살, 3살, 4살, 5살까지는 웬만한 거 자식들한테 다 해줍니다. 자식들이 원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장성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난감이 값어치 있어요? 장난감 값어치 없어요. 근데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들 사주는 걸까요? 부모가. 그때 나이 때는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장성하면 절대 세상 것 구할 수 없게 하세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어리니까 주시는 거예요. 어리니까. 하나님 경험하라고. 저는 주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착각했어요. 나는 순종을 잘하고 착해서 되게 이뻐하시나 봐. 나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 되게 이뻐하시나 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셔. 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얼마나 무지했으면. 응?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 장성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다 안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요.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시냐. 하루 만에 응답이 왔던 게 1년이 가도 응답이 안 와요. 왜?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인내의 훈련, 참는 훈련. 그래도 네가 나를 믿을래? 그래도 너가 나를 신뢰할래? 그래도 네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를 바라볼래?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인내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일수록 주를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어린 신앙일수록 하나님을 찾기가 쉬워요, 처음에.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리송해집니다. 주님 정말 계시지? 주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사람을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같이 그렇게 간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은.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분의 뜻을 아나요? 여러분, 지나다니는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알 것 같아요? 절대 몰라요. 제가 고통스러울 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마저 나한테 등을 돌리시니까 진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들 때만큼은 나랑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자연을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을 하나님 자연 속에 다 숨겨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나한테 주는 내 말을 내가 성경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나물도요. 이 산나물도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견딘 나물은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에게 약이 돼요. 약초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겨울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커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로 내가 인내하고 있을 때 내가 커간다는 것을 절대 인지하지 못해요. 스스로는. 그렇지만 반드시 그 생명나무는 쌀을 틔우기 위한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연단받을 때, 우리가 인내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생명이 이렇게 잉태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가지 볼게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내 훈련이 없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안 된 자들은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풍성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잘났어도 훈련이 안 된 자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 큰 것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놓고도 못 기다려요. 사울이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찍히기 싫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내 직장, 내 진로, 내 대학, 나의 어떤 문제,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응답 좀만 안 오잖아요. 다 자기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절대 하나님 주인 아닙니다. 별로 기다릴 것도 없어요. 사람의 믿음은요, 여러분 절대 말로 드러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기꾼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분별이 돼요. 아무리 말 잘해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카리스마 있고 말 잘하는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고 그랬거든요. 절대 능력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은요, 무엇으로 드러나요? 주님 앞에 잘 가르침을 받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한 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치 않고요. 제가 그랬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뚫고 간다고. 그래서 이들은 세상이 주는 로또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본인 자체가 로또예요. 본인 자체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로또가 되어주니까. 희망이 되어주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 주님을 의지하고 벽을 뛰어넘는 자들.
보실까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다 가지고 오긴 했는데 다 읽기에는 너무 많고요. 29절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순수해서 그 자에게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을 뛰어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뒤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42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지능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역사를 음부의 권세를 뚫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음부의 권세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없고 크리스천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다윗과 같이 이런 군사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성장에서 반드시 이 마귀를 질그릇처럼 이 지름처럼 부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게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주 힘들 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은 떠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버티고 참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를 악물고.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를 갈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미운지. 그래도 그냥 주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야 되고 그냥 참아야 됩니다. 무조건. 더럽고 치사하다는 표현이 좀 웃긴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치사한 마음이 여기까지만 올라왔었거든요. 참아야 돼요. 주님 계속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정말 계시거든요. 정말 숨이 꼴까닥 넘어갈 것 같고 난 이제 죽는구나. 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좋은데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너 능력 있잖아. 야, 네가 구원한다며?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렇게 비웃었어요. 네가 인류를 구원한다고? 너나 구원해.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천사들을 부르면 바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죠. 어찌할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딱 죽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죽으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죽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어야지 부활이 있어요. 그게 육신에 죽어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활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장시간 숨어 계실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실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겨울나무는 반드시 그 안에서 이제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부분,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나의 영을 거듭나서 부활할 수 있는 그 숨은 비밀은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세상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지잖아요. 그럼 정말 빠릅니다. 모진 시련, 모진 고통, 모진 연단 필요 없어요. 웬만한 거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버리기 전까지는 주님이 잘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아, 생각, 주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모든 시험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환란들, 모든 고난들, 정말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웃으면서 순교할까요? 그 사람들은 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미 순교 이전에 순교를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순교는 그닥 그 사람들에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순교를 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제가 그때도 주님의 음성 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잘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한 번도 주님 안에서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그런 시련은 고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서 제가 달라졌던 것은 저를 위한 믿음 생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전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들을, 인내와 이런 연단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이 저를 굉장히 궁금하게 했었거든요, 그전에. 근데 결국 결론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부활시키기 위함. 그래서 다시 태어나 거듭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의 옥석이 가려져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내가 돈 없고 내가 빈궁할 때. 어떤 사람 내 전화 받지도 않아요. 전화만 하면 돈 얘기할까봐. 저는 혓기물고 중둔한 일 있어도 남한테 전화해서 돈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친하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도 함께 견뎌낸 그런 관계는요, 뭔가 달라요. 여러분, 연인들이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결혼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짓불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게 사랑입니까?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같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치부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단점들을 보고 나서도 나를 알아주는 그게 사랑이지. 걔네들은 젊은이들 사랑하는 게 뭐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긴 시간 함께 해봐야 그 사람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00년이면 100년, 1000년이면 1000년,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사랑은 더욱더 가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인내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에서 별로 인내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혼인 친구도 거의 안 하잖아요, 빨리. 내가 이 사람을 언제 틀어질지 모르니까. 옛날 어른들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내하나요? 예전에 그 아이돌 스타 중에 우리 때 아이돌 스타일 수도 있죠. 그 섹시여가지고 그분이 한국에 나와서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동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대요. 진화하지. 공중파에서. 자기는 동거하는 게 나은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이분 굉장히 싫어해요. 되게 솔직하고 되게 좋아 보인다고 젊은이도 좋아하는데 저는 이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동거라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하면 거의 100이면 100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해서 결혼도장 찍고 사람들 앞에서 별짓 다 해도 축복받으면서 받을 거 다 받고 축복받아도 헤어져요.
여러분, 동거하면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낙태되는 줄 아십니까? 동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들 안에서 그 죄가 끝나면 돼. 근데 그 음란이, 얼마나 많은, 아기들을 낙태시키고, 얼마나 많은 죄의 뿌리들을, 그 씨앗들을 뿌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질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하고 그 선을 지키고 분별할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열매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야 너 힘들었지 서로 위로해주고 스트레스 풀고 그게 나쁜가요? 그게 나빠요? 여러분 그 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 잃어본 사람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내 자식 죽고 내 남편 죽어봐야 그 술이 무서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정폭력 남편들이 술 먹고 여자를 때리는 거 바람 피우는 거 술 한잔 먹고 가늠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술 한잔 하고선 둘이 찌릿해가지고 가늠하고 정말 다 술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마귀의 종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성, 나의 본능, 내가 할 수 있는 절제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양산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죄가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죄의 열매는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열매는. 우리 관계는 절대 인내 없이 사랑의 결과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여정 속에서 신족하지 않고 인내했을 때 비로소 진짜 주님을 보고 느끼고 알고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대요. 귀로만 들었다는 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지만 내가 고난당한 이후에는 지금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실족치 않고 믿음의 인내 훈련을 받은 자들은 마귀가 어떤 참소를 하고 실험과 묘기 따라와도 결단코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인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실족치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는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서 그 끝에 주님을 보고 나면 내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 어떤 수준이 되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런 수준이 와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가 오는 것이고 그때 참 제자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도무지 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약자들은 고통받고 강자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다. 다윗의 불평이 저는 동감이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있냐?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게 나도 힘들어. 나도 어쩔 때는 잘 안 믿어져. 이러면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응? 내가 증인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와.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근데 여러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1.1도 변함없이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분은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너를 위해 죽으셨고 너가 원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예요. 내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시족해서 넘어지겠습니까? 얘라이 교회 가서 별것도 없구만 이러죠. 응? 연단과 인내의 훈련이 없는 자들은 증인이 되지 못하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 지각을 가진 자들은 인내할 땐 인내할 줄 알고요. 절제해야 될 땐 절제할 줄 압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우는 과정이 아프지만 베드로후서 1장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또한 성령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들은 반드시 맺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주시면 이분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연단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늘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셔도 소멸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소멸됩니다. 돌아서면 소멸돼요. 예배당 밖을 나가면 소멸돼요. 세상으로 나가면 바로 소멸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뜻이. 주시는 은혜만 받고 족족히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고. 한마디로 돈을 주면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럼 돈 주고 싶습니까? 잘 모으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와 연단을 통해 지혜와 지각을 얻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반드시 청소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길냥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다 소멸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무슨 토요일 성경 공부, 무슨 훈련 이런 거 없잖아요. 작다한 거. 우리 스스로 기록하고 있어야 돼요. 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요. 그걸 훈련 받는다고 하나님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쵸? 여러분 마음에 원함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곁에 가까이 가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과도 같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족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아까운 물만 낭비된다. 그러니까 좋은 독에다 차라리 물을 붓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딴소리만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 가르쳐봐요. 큰 사람이 돼가지고 일꾼이 돼가지고 한 나라에 이 세상에 큰 일을 하고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온 천하를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칠 만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절대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콜링할 때 마음을 꾹 닫고 완고하게 고집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주세요. 그저 목자를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옥토밭 비유 아시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지고 100배의 소출을 남기는데 어떤 씨는 가시밭, 어떤 씨는 돌밭 떨어지죠. 뭐예요? 마귀가 다 갉아먹어요.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의 연단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돌밭 가시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도 바로 마귀가 다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면 다 기억이 없어요. 내 기억에. 다 소멸돼요.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같이 가시밭, 돌밭인 사람들은 옥토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이 갈려야 돼요. 밭에 좋은 거름을 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거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밭 자체가 갈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아예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거듭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은 지금 없어요. 진짜로. 제가 명품 중독자의 쇼핑 중독자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전 참지 못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랜저 타고 다녔어요, 학교에. 애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물이 그다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기도 많았어요. 저 하나님 안에 들어서 완전 개털됐어요. 진짜로. 응? 예전에 제 모습 없어요, 진짜. 저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싫어요, 이제. 왜? 내가 로또를 발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왜 빛이 못 되고 소금은커녕 밖에 버려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왜 밟힐까요? 왜 조롱받고 왜 멸시받고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해 보십니까? 손해 보십니까? 연단 받아 보십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고 왜 크리스천의 삶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오는가? 왜 허락하실까? 주님은 여러분 옥토밭 되고 열매 맺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결과적으로 뭔가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러분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양자의 관계로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앞마당에 감춘 로또 찾듯이 또 찾고 또 찾고 여러 환경의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게 주님 기다리셔야 돼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을 것 같잖아요. 절대 우리 죽이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천들한테 고난이 오고 시험 오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러운 고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 더러운 불순물, 하나님은 그런 악재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배나 더 좋게 선으로 바꿔주셔서 그 나쁜 것들을 제거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금이 불 속에 안 들어가면 금 될 수 있어요? 금이? 여러분 금은요 불 속에 들어갈수록 값어치가 나갑니다. 왜? 정금이 되니까. 더 순도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금이 되느냐 아니면 썩어질 풀이 되고 축전이가 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고난의 신비라는 것은 크리스천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때로 그것을 통해서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죠.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연단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겠습니까? 요즘 시대라고 사람들이 인내를 못하니까 시련을 이겨서 빛을 발한다기보다
자살을 택하죠. 인내를 누가 가르쳐주질 않아요. 왜? 세상이 먹고 살면 하니까. 여러분, 시련 끝에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거듭나면 그 다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모래에다 집을 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휩쓸려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반석,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반석으로 세우시기 원해요. 왜? 그 영원한 반석이 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인내와 시련을 딛고 연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누린다고요? 종이 아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아들과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나는 친구한테 비밀을 다 얘기해준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네가 몇 세에 너가 아들을 가질 건데 이렇게 하면서 비밀을 얘기해주잖아요. 저도 가끔 놀랍니다. 저도 그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 일을 하는데 제가 그때 교육원 학원 같은 걸 운영할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그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고객님이신데 너무 밝아요. 사람이 항상 오면 원장님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 그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되게 신기한데 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제 눈에는 그분이 항상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때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이걸 보여주시는지 여쭤봐야 되잖아요. 저분이 왜 이렇게 울고 있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응답이 안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분의 눈물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면 저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생기겠죠. 그럼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겠죠. 이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며칠 뒤에 그분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원장님 되게 밝으신데 제 눈에는 원장님이 항상 울고 다니는 걸로 보인다고. 근데 그 원장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나? 10년 됐나? 애가 없대요. 자기는 항상 이렇게 울고 다닌대요. 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예언과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제발 믿지 마십시오. 진짜 세상의 진주와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정쟁이,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 숨기시지 않는다. 나는 다 공유하신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걸 그대로 행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이 아니라 말씀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제 병원에 저랑 아까 대화했다는 그분, 예수 믿는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둘째를 임신했는데 지금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부인이 누워있고 자식이 또 여기 병원에 와있고 간병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주의성수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를 못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눌린대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눌리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집사님 상황을. 근데 왜 눌리세요? 자유하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세요. 마음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유한데, 제가 딱 그랬더니, 저는 이상하게 봤나 봐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유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자유함을 저는 방종으로 쓰진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럽니까? 주님이 우리의 상황 형편 다 아시는데.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떤 자매가 있는데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직분을 주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하죠. 유치부 교사하죠. 고등부 뭐 하죠. 이 친구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냥 연예인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아침에 파죽이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하루만 쉬고 싶어. 주일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온전히 그냥 하루만 좀 쉬고 싶대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때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데, 속으로, 힘들어도 축복받을 거야, 너는. 이렇게 속으로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머무르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되는 일도 없고 이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만큼 했는데, 내가 잠도 줄여가면서 주일날 이렇게 노력하고, 그 주님이 그럴 거예요. 누가? 너한테 하랬어? 응? 네가 한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응?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막 방황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가출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손 잡고 막 금가락 찢겨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탕자가 막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막 집 청소하고 있고. 그럼 아버지가 너 뭐하니? 왜 그러니? 이 탕자는 뭐예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응? 세상은 내가 일한 만큼 값을 받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인정을 받고.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값없이 와서 값없이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복음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인데, 주님 안에 오면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주의 종들이 먼저 다 종이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의 양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성도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딸들이고 아버지와 자녀들이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아직도 종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왜? 주님과 친밀함은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수고롭게 성도들 무거운 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할 일도 많고 힘들어 죽겠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고 개척교회니까 인원수 채워야 되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뜻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더니 일주일이 찝찝해. 일주일 되는 일이 없어. 혹은 또 이런 사람들. 나 아침에 새벽기도 한번 걸렀더니 뭔가 안 좋은 조짐이 느껴져. 어떤 사람, 아침에 큐티를 빼먹었어. 벌써 3일째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착각의 대마왕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큐티라는 우상숭배, 새벽 기도라는 우상숭배, 봉사라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 절대 보이는 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건 내가 실제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보고 느끼고 먹고 만지고 싶어서 그 보이는 것에 연연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그 사과를 먹고 싶어서 따먹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실제하는 공기와 같이 오직 주님만이 실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할 것이 우리는 없어요. 정말 주님만 같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어떤 유명하신 정치가가 태산아 와라. 그럼 나는 그 태산을 뚫고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 10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만한 설교일 수도 있고 다소 어려울 법한 복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들어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양육이 될 것이고 저도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또 제게 직분을 주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양식이기에 반드시 이 자리에 들을 자가 있고 또 깨달을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이자 끝까지 선포하고 싶은 말씀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릿속에, 내 심장 속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관심사는 그냥 오로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성도님들 수는 적지만 그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주 가까이 계심을 내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 믿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취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다른 박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3주째 꼭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